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도 있다래요. 부부의 날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부부는 다 뭐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부부의 날까지 있다고 하는데 스승의 날도 어차피 주간에 지났습니다만 스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멘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멘토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못 들어보신 분들 있으니까 오늘 다 들어보셨으면 그거 빼놓으면 또 많이 또 시간이 전략은 되지만 멘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멘토라는 것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그냥 인생 선배죠. 여러 가지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이 이래.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서 조언해주는 사람 멘토라고 해요. 근데 왜 멘토라고 할까? 왜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느냐? 멘토라는 용어의 출처는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는데 고대 그리스에 이타이카 왕국의 왕이 있었어요. 이타이카 왕국에 나라 이름이 이타이카야. 이타이카 왕국의 왕이 누가 있었냐면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오디세우스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날 때, 전쟁을 하러 싸우러 갈 때 트로이 전쟁하면 뭐가 또 떠오르죠? 목마가 떠올라요. 목마. 트로이의 목마 또 유명하잖아요. 트로이 전쟁에 떠나면서 내가 전쟁에서 죽을지도 몰라. 전쟁은 그냥 옛날에는 맞짱 뜨는 거잖아요. 그냥 왕도 나가서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만이 군인들이 사기가 높아서 따르거든요. 그러면 화살 맞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라가 위태해.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텔레마코스, 이름이 텔레마코스야. 이 텔레마코스를 자기의 한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야? 멘토야, 멘토. 친구의 이름이 멘토야. 야, 멘토야. 내 아들 맡길 테니까 내가 혹시 전쟁터에서 죽거들랑 왕을 승계해서 왕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자네가 잘 지도해 주게, 잘 가르쳐 주게, 그렇게 스승의 역할을 하도록 부탁을 받은 친구가 바로 멘토였어요. 그래서 멘토라는 친구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오디세우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카운슬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친구 노릇한 거야. 사실은 아버지랑 친구잖아요. 근데도 아들한테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고, 스승으로 대하기도 하고, 카운슬러로 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해줬어요. 그로 인해서 텔레마코스는 멘토라는 선생을 잘 뒀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잘 배웠어.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왕이 물러날 때 그가 승계하면서 아주 아버지 못지않게 뛰어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서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누구 같은 선생님? 멘토 같은 선생님. 그래서 멘토란 이름이 널리 퍼진 거야.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멘토에 대해서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해당 직업 분야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조언자, 혹은 학습과 성장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이 말씀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대를 맞이해서 단 한 사람만의 멘토가 되기 어렵죠. 다양한 분야의 멘토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음악에 뛰어나,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찾다 보니까 별로 발이 넓지가 않아서 훌륭한 사람 못 찾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우리 딸이 음악에 대성할 수 있도록 멘토가 돼주세요. 그러면 될 일이 안 될 일이야. 이거는 택도 없는 일이야. 속된 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아니, 신학생을 데리고 왔으면 내가 해줄 수 있어.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 경험상 앞으로 우리 아들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목사 잘할 수 있도록 멘토가 돼주세요. 그러면 내가 목회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지만 음악에 뛰어난 사람을 데려오면 나는 내가 음치라. 여러분, 내 특성 한 번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내가 사회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찬송가 부르지. 내가 음치잖아요. 나는 음치, 공인된 음치야. 제 집사람도 음치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특성을 안 불러. 그냥 같이 묻혀서 부르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멘토를 만나려면 내 자신의 꿈과 내 자식의 달란트를 알고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을 멘토로다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사람을 멘토로 만나야 대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려면 지금은 너 스스로 알아서 독립해. 그러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대성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 그리스의 이타카이카 왕국의 오디세우스처럼 멘토라는 훌륭한 친구를 아들에게 스승으로 모시고 자녀의 앞날을 부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멘토와 같은 스승을 붙여줬어요? 안 붙여줬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자녀들에게 멘토와 같은 스승을 벌써 붙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유치부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어려서부터 키워야 되는 거 아시죠? 어려서부터. 3살짝 버릇이 여든간다는 건요, 3살 때부터는 최소한도 하라는 거야. 원래는 태속에서도 하지만 최소한도 우린 3살 때부터 우리 아이가, 손주가 대성하려면 그때부터 멘토를 찾아서 그 멘토로부터 지도를 받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못 찾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이후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멘토를 찾아서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멘토를 만나기만 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멘토를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책이 없다. 멘토에도 전문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멘토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에 맞는 달란트가 있는가. 꿈과 달란트가 일치돼야 돼요. 꿈과 달란트가 일치가 되면 그쪽 분야의 멘토를 찾아서 자녀를 위해서 붙여주라 이거예요. 오늘 3가지 예를 들겠어요. 2가지는 세상적인 거,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멘토를 제시하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최소한도 필독서로 100권 이상은 읽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야 돼요.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봐서 요약해서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사업하기 원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가, 내로라 할 만한 사업가들 책을 100권 이상. 100권도 왜 100권이냐면 100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우리 홍천 수준에 그냥 그게 더, 제가 서울서 목회한다면 300권 정도는 제가 추천했을 거야. 홍천이니까 100권 추천하는 거야. 저도요, 제가 사업가는 아니지만 목회길을 가지만 내로라 할 만한 사업가들의 책을 그래도 제가 한 20권 이상은 읽었어요. 일본의 손정희, 또한 빌 게이츠, 록펠러 비롯해서 클라이슬러사의 회장, 그 대통령 출마까지도 올랐던 사람, 그런데다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저도 사업가들의 책을 읽어요. 왜? 제가 사업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이 사업가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걸 사업을 했는가, 저는 그걸 보기 위해서 읽는데, 저는 한 사업가 꿈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권 정도 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가 되기 원한다면 최소한도 100권 이상은 읽어야 된다. 그것도 안 읽으면 그냥 구멍가게 할 사람은 딱 맞아. 제가 목회 신학생일 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그 성령론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설교하려면 정말 설교에다 목숨 걸어야 되지 않냐. 목사가 그렇죠.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남의 책, 설교가의 책을 200권 이상 읽으라 했어요. 200권. 근데 그때는, 신학생 때는 와, 설교가의 책을 200권 어떻게 읽어 그랬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200권 이상 수백 권을 읽었어요. 우리나라 교계 내로라 할 만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읽었어요. 나경일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 또 곽선희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저는 설교가의 설교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가운데서 200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느낀 거야. 한 1000권을 읽어야 명설교가가 되겠더라고. 제가 한 분야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100권도 안 읽어봐가지고 그거 되겠냐 이거야. 제가 손정희 책, 그분이 저하고 나이 같아요. 그분이 57년생이야. 제가 그 책을 읽고 엄청 도전받았어요. 그가 20살 때 미국의 빌 게이츠를 만났어요. 미국의 아주 대기업 사업가들을 다 만났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짜리가 삼성의 이재용 만나는 거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가능이야. 사실은 미국도 불가능이야. 근데 손정희 씨는 만났더라고. 20살, 21살 때 내가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우선은 생떼를 썼어. 비서진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매일 와서 매달렸어. 그리고 나에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거야. 아이템이 있다 이거야. 나를 만나면 내 아이템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손해보지 않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더니, 비서실에서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회장님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래도 만났더라고. 여러분, 일본의 그 제일교포죠? 손정희 씨?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구멍가게 같은 사업을 열었을 때 6명 직원을 놓고서는 우리 회사가 얼마 있으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다고 하는 바람에 3사람이 미쳤다고 사임서를 썼어. 퇴직했어. 들어왔다가 야, 이거 또라이 사장님 회사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서는 3명인가가 그만뒀어. 나머지는 그냥 같이 또 했어.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린 거야. 여러분, 대기업의 그런 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업하겠다 그러면 구멍가게 하기도 힘들어요.
자, 요즘 미국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CEO 중에 워런 버핏 있잖아요. 워런 버핏은 다 아시죠? 워런 버핏의 책도 제가 옛날에 읽어봤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난 5월 12일 날, 얼마 전이죠? 지난주 5월 12일 날 이 사람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나를 식사 대접할 사람은 돈을 걸고 식사하라 했어요. 경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여러분 얼마 부자냐면 35조야. 우리는 지금 35조라면 우리는 경제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35원인가 그랬는데 35조야. 그 삼성보다 더 부자야. 이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줄 사람은 경매를 붙인 거야. 돈을 얼마 내고서 나 밥 사줄지 써내라 했어. 그랬더니 첫 번째 써낸 사람이 얼마 써냈냐면 3,500만 원. 걔가 워런 버핏, 내가 당신 밥 사줄 테니까 3,500만 원을 주고 밥 사주겠다는 거야. 밥은 또 따로 사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X야. 안 됐어. 에이, 3,500만 원 가지고 뭘 날 밥 사주겠다고? 어림도 없어. 그랬어. 어제가 5월 17일인가요? 오늘이 5월 18일 맞아요? 어제 마감했어. 경매. 얼마에 됐는지 아세요? 246억에 낙찰됐어. 246억을 내고 밥을 사주겠다고 한 사람이 낙찰됐어. 우리가 볼 때 246억 내는 사람 미쳤어, 안 미쳤어? 우리가 볼 때 미쳤잖아. 근데 246억을 내는 사람도 대기업 사업가야. 내로라 할 만한 사업가라고. 그 사람이 미쳤다고 246억을 내면서 해? 근데 지금까지 워런 버핏을 돈을 수십억을 내고 밥 사준 사람은 다 부자 됐어. 더 큰 부자가 됐어. 그 주식이 확 뛰어가지고, 야, 그 사람이 워런 버핏을 만나서 워런 버핏을 멘토로 삼았어? 7명이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 그냥 자기 친구들 7명 데리고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제 날짜는 잡겠지. 246억을 냈다고 해서 그는 손해 안 봐. 그는 10배 이상 주식이 뛰어. 그래서 대박이 터진 거야. 대박이 터진 거야.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멘토도 없이 내가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요즘에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하루에 2명씩 폐업을 하고, 2명씩 사업을 새로 열고, 폐업을 하루에 하는 게 1.9명이 한대. 1.9명. 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2명이지만 하루에 매일 하루에 폐업한 사람이 1.9명이니까 폐업이 더 적은 것 같지만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왜냐하면 남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인테리어 가지고 다 했더니 폐업을 하려면 다 뜯어가래. 다 뜯어가려면 얼마 들까? 보통 최소한도 몇 천만 원 들어. 그래서 그걸 다시 다 뜯어서 원상복귀할 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한 사람이 지금 수두룩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려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한테 찾아가서 그분을 밥을 많이 사주든지 아니면 산삼이라도 선물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를 멘토 삼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돈이 아까워서 그냥 멘토도 없이 내가 그냥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멍가게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그의 꿈은 원대할지라도 개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스포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스포츠가 꿈이라면 스포츠의 모델이 되는 감독을 멘토로 만난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 스포츠가 있지만, 자, 축구에 달란트가 있고 축구 선수가 꿈이야.
축구 선수 꿈이라도요 차등이 다 있어. 자, 동네에서 멘토를 찾아왔어. 그러면 내 자식은 동네에서는 축구 제일 하는 선수가 될지 몰라도 골목 축구 이상 벗어나기 어려워. 그런데 강원도에서 잘하는 사람을 멘토로다 구했어. 그러면 강원도 선수 정도는 될 수 있어. 그런데 더 큰 꿈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는 돼야지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내로라 할 만한 분을 멘토로 모셔야 돼. 그런데 우리 아들은 우리나라 가지고는 현찮아. 세계적인 선수가 되길 원해. 그러면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선수 출신을 감독이나 멘토로 모셔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축구하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만나봤어요? 잘 아시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난 잘 몰라. 하여튼 손흥민 선수래. 손흥민 선수가 멘토를 잘 만났죠. 멘토가 누구요?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면서 스승이면서 카운슬러이면서 감독이고 코치고 얼마나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는지 정말 그만 때려치고 싶을 때가 그렇게 많았대. 그는요, 제가 아버지 걸 읽어봤어요. 저는 웬만한 특별한 분들 책은 제가 사서 보거든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쓴 책이 있어. 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지만 정말 가혹하게 했어요. 가혹하게. 그 아버지는 다쳐가지고서는 선수로서 꿈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그 아들한테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볼을 몇 번 찼는지 아세요? 평균 3,000번 찼어. 3,000번. 여러분 볼을 3,000번 차려면 하루 종일 차야 되는 거야. 볼 한 번 지르고 나서 그게 다시 또 지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오른발로 왼발로 선수들은 대개 오른발 왼손잡이 있고 오른손잡이 있잖아. 그러면 발도 마찬가지야.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로만 차잖아. 그래서 골키퍼가 다 알아봐. 아, 공이 오른발 쪽으로 오면 찰 것이다. 왼발 쪽으로 오면 한 턴 늦을 것이다. 이걸 잘 알아. 근데 손흥민 선수한테는 예측이 불가능해. 왜? 그는 오른발 왼발을 다 차거든. 그러니까 공이 언제 찰지를 모르는 거야. 손흥민한테 오면. 그래서 골을 잘 넣는 거야. 갑자기 그냥 공이 이상하게 왔는데도 그냥 왼발로 차고 이쪽으로 오면 오른발로 차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골을 못 막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멘토를 잘 만난 거야. 자기 아버지이면서 스승이면서 카운슬러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면 세계적인 멘토를 만나게 해야 돼요. 그거 만나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그런 실력이 없으면 동네 축구밖에 안 돼요. 동네 축구밖에. 세 번째로 이제 신앙의 멘토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앙의 멘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멘토.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너나 나나 개나 소나 다 선생이라는 거야. 요즘 지나가던 사람 아저씨한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받으려면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잘 대해줄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잘 대해줄까?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선생님 그런 거야. 근데 그들은 선생도 아니야. 그냥 일반 아저씨야. 근데 아저씨라 부르면 나를 좀 낮게 부른 것 같아서 기분 나빠. 그래서 떨떠름하게 대해줘. 여러분 결혼하면 아줌마야 여사야? 아줌마잖아. 솔직히 다 아줌마야. 근데 아줌마라 그러면 기분이 좋대 안 좋대? 아줌마 나 기 좀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그냥 이쪽 가는 거 아는데도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탕 먹인다고. 날 아줌마라 했다고. 그럼 아줌마라 지금 뭐라 그래. 저는요 아저씨라고 듣는 게 좋아. 그렇게. 그래서 아저씨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봐. 왜? 맨날 목사님 소리만 듣다 보니까 아저씨가 그리워.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밖에서 아저씨 그러면 정감이 가. 그래요. 그래요. 뭘 물어보냐고. 근데 거의 다 10중 8군 저를 목사님으로 봐. 일반인도 목사님으로 볼 정도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아동부 애들이 카페에 와 있어. 근데 내가 다 몰라. 내가 모르니까 걔들도 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아동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저쪽에서 가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글쎄 누굴까요? 4명이 다 모르는 거야. 너희들 우리 교회 언제부터 다니냐 했더니 뭐 몇 달 전에 다닌 애도 있고 1년 전에 다닌 애도 있고 그래. 근데 나를 만날 이유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여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떨떠름하게 쳐다보더라고. 나 아저씨 소리가 난 정겨워. 아저씨 소리가. 옛날에요. 부산으로 휴가 갔다가 아쿠아리움이야? 아쿠리아 말 잘 안 되는데 거기를 갔어. 왜 사람이 이렇게 막 밀려가? 근데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등에다 포대에다 얹혀서 업고서 가다가 애가 업히니까 내 어깨랑 비슷하니까 내 어깨를 탁탁 쳤어. 그래서 나 갑자기 뒤에서 치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깜짝 놀라 돌아보는 걸 보고 애기 엄마도 미안한지 깜짝 놀라서 애기야 할아버지 어깨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거기서 충격받은 거야. 애가 친 것 때문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내가 50대 그때 중반일 때인데 할아버지 소리 들어서 내가 충격받았어. 난 아직 애들이 결혼도 안 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소리 듣고 내가 충격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2명의 손주가 있어서 할아버지 소리 들어도 이제 정겨워.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이거요. 사람은요 자기다워야 된다는 거. 자기다워. 선생이라고 개나 소나 다 선생이 아니라 일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선생이라 소리 듣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스승이 있냐? 아버지 같은 스승은 많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스승이 뭐야?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선생은 많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이 시대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자면 첫째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안수집사 권사가 있으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안수집사 권사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어린 사람들을 챙기고 다 해야 돼요. 아버지는 다 챙기잖아. 어떻게 쓰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장로님이 계시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멘토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 어른이시기 때문에 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교구장, 구역장이 계시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구장, 구역장은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교구장이나 구역장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든 자들을 챙기고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을 챙기고 병든 자를 챙기고 정말 고통당한 자를 챙기고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구장이나 구역장은 챙겨야 되는데 안 나오면 말고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목사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사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목사로서의 하나의 불과한 목사가 아니라 1만 명 중에 하나인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려고 저는 제 자신과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면 나도 같이 시험 드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것 같고,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픈 환자가 많아서 제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힘내라고 찬송가도 보내주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럽지 아니한 일만 목사 같은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자기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안수집사 권사는 안수집사 권사답고, 교구장은 교구장답고, 구역장은 구역장답고, 회장은 회장다워야 아버지 같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초신자들은 자기 멘토로 모셔야 돼요. 자기 구역장을 멘토로, 교구장을 멘토로, 또한 안수집사 권사님을 멘토로, 그래야 올바른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모셨어요. 그래서 1등 제자가 되었어요. 부끄럽지 아니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자신 있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한 것이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더니 디모데가, 17절에 나오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내 제자다운 제자다 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온 것과 같다. 그래서 디모데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해결된 거야. 이게 바로 질서야, 질서.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듯이 듣겠다 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스승이 되신 것입니다. 홍천주와 함께 지도자 되시는 항전직 분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멘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런 자랑스러운 분들을, 본받을 만한 분을 멘토로 꼭 모시기 바라요. 여러분, 멘토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나 좀 해줘, 그게 아니요. 저도요, 지금 이제 목회를 끝나가는 시대가 됐지만, 저도 제가 멘토로 모실 만한 분은 다른 분야는 아니잖아. 스포츠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자 중에 멘토로 모시는 분들이 계셔. 이번에 위임식에도 전 총회장 하셨던 정영택 목사님은 제주도 성안교회 계실 때부터, 내가 신학생 때부터 모시던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늘 저하고는 허물없이 얘기를 해. 속마음도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대를 얘기하고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계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멘토로 모시지. 잠실교회 원광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영락교회 이용산 목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또 새로 멘토 모신 분은 김선태 실럼 안과 원장. 그분 책 일대기 다 읽어봤어. 저는 웬만한 성공한 사람은 일대기를 제가 사서 다 읽는 사람이야. 그분을 알려면 읽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은 또 오시기 어렵다 그래서 영상으로 축사 하나 또 저한테 보내주셨어. 나는 멘토로 모신 분들은요, 제가 관리해요. 관리가 뭐냐면, 우리 홍천의 특산품이 뭐야? 옥수수 아니야, 옥수수. 그래서 내가 옥수수를 여름만 되면은 제 멘토 되는 어르신들한테 다 보내. 가을 되면 사과, 대추 잘하는 데가 시동에 있어.
저 낙원교회 권사님이 하시는데 아주 사과대추 중에 명사과대추야. 내가 그걸 1년 한 번 또 보내. 내가 2번 보내. 그래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은 이민수 목사밖에 없대. 여러분,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돈이 얼마를 떠나서.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선물 속에 마음이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해요. 몇십 명한테 지금 한다니까. 그분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그분 주소를 다 입력시켜놨기 때문에 그분 주소에다가 딱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택배로 다 보내줘. 그러니까 항상 저 만나면 저한테 이민수 목사 어떻게 해야 돼?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는 게 바로 멘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불쑥불쑥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저를 올바른 목회길로 가게 하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선물을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한테 그 멘토로서 사업의 자문을 구하자고 요번에 246억을 낸 사람도 있는데, 아니 투자 안 하면서 그 좋은 멘토 만나길 바래요? 투자해야 돼. 투자. 누구한테 투자를 해야 돼? 사람한테 투자해야 돼. 사람. 좋은 사람한테 투자할 줄 알아야 돼. 평생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모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걸 알려줘. 그렇게 모시도록. 너에게도 네 앞길이 열리려면 멘토를 잘 만나라 해서 여러분이 붙여주란 말이에요. 그리스 왕처럼 아들한테 친구 멘토를 붙여줬듯이 여러분도 자식한테 성공하길 원한다면 투자를 하고 멘토를 붙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스승 하나 잘 만나면 평생 성공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스승의 날 지났지만 정말 다시 한번 스승 같은 스승을 잘 모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서 훌륭한 인물들이 홍천주왕께서 배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도 인생의 신앙의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왕께 자녀들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 홍천의 인물, 더 나아가 강원도의 인물,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홍천주왕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과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서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자랑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